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그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네, 우리 여름 사역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많이 아쉬우신가요? 네. 올 여름에도 하나님께서 최고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죠. 그죠? 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그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의 부담도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숙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네, 여러분 숙제 좋아요? 네,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그게 중요한 거니까 기쁨으로 합시다. 네, 그래서 그 숙제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맞는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성령의 열매. 네, 많이 맺으세요. 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네, 내 삶에 이 진로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자녀의 잉태의 열매가 맺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결혼의 열매가 맺었으면 좋겠습니까? 변화의 열매, 우리 형제님처럼 성령의 열매가 맺었으면 좋겠습니까? 많은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중요한 열매는 영혼 구원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또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영혼 구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순종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란 훈련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란 선택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란 바라보는 것이라 그랬죠. 그죠? 지난주에 뭘 바라보라 그랬어요?
눈을 들어 주여 당황스럽나이다. 뭘 바라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영혼을 봐야 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좌우에 한번 영혼을 보세요. 네. 잘생겼어요? 네, 아름답습니까? 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삶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영혼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앞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갈라서게 되었죠. 롯은 요단 동편을 택해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베델에 그대로 머무르다가 이제 헤브론으로 옮겨서 그곳에 이제 마므레라고 불리우는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해가 지나서 이 롯이 거류하던 요단 동편에서 어떤 큰 일이 일어난 겁니다. 큰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이 네 나라의 왕, 이 네 나라는 큰 국가들이에요. 그 큰 국가의 네 국가의 왕들이 이제 요단 저지대, 평지대의 작은 5나라,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과 전쟁을 한 거예요. 4대5 전쟁을 한 것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서 짧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4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여기서 이들은 이제 요단 저지대의 5도시 국가들이에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 엘람 왕 그돌라오멜 아래에 이제 식민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3년째에 이제 배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독립운동 같은 걸 이제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돌라오멜이 동맹국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4개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그돌라오멜이 이 전쟁을 주도한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이 5나라를 응징하려고 이놈들 봐라 그래가지고는 이제 딱 본때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다 그럽니까? 누가 이겼대요? 큰 나라가 이겼어? 작은 나라가 이겼어요? 큰 나라가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이 이렇게 지휘하는 그 군대가 이제 이기게 된 것입니다.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뒤에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은 전쟁이 어이없게 끝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개 국가의 왕들은요, 그닥 별 준비도 없이 그냥 덤벼든 것입니다. 그러다가 처참하게 패배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그돌라오멜은 아주 철저한 준비와 또 그런 노련함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은요, 참으로 교만하고 아주 어리석었던 자들입니다. 자기 주제 파악을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좀 큰 거예요. 여러분 좀 컸습니까? 그리고 이럴 때 조심해야 돼. 많이 큰 걸로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좀 컸다 그럼 좀 큰 거예요. 그만큼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좀 크면 많이 큰 걸로 착각을 해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다른 왕들도요, 자기들이 좀 큰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많이 컸다고 자기들을 과대평가하고, 그리고 나름의 욕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할아버지도 뭐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여러분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인간이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누굴 알아야 돼? 나를 알아야 돼. 근데 우리 소크라테스 할아버지는 몰랐죠, 자기를. 근데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겸손이고,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요, 내 꼬라지를 아는 게 겸손이에요. 그죠? 나를 정확히 알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죠? 내가 높아지는 이유는 날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안다는 게 바로 참된 겸손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과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까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교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경고망동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 수준을 넘어서 욕심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중요한 지혜인 것입니다. 그돌라오멜은 노련함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나라에게 본때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약탈해 갔다 그러죠. 그리고 사람들을 전쟁 포로로 끌고 갔다 그러는데, 그때 누구도 끌고 갔어요? 롯도 끌고 간 거예요. 사실 끌고 가면 안 되는데, 건드리면 안 되는데 걔는, 그죠? 이 그돌라오멜도 이 욕심을 내다가 이렇게 또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롯은요, 요단 동편을 바라볼 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고 너무 살기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이러한 위험천만한 정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못 본 거예요. 그리고 그냥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여러분 다 그렇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으십니까? 여러분,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정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도 하와이에 큰 불이 나서 어떻게 됐어요? 나 수련회 갔다 와서 또 소식을 못 들었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죠? 여러분 몰라요? 하와이가 잿더미가 됐어요 지금. 그쪽으로 신혼여행 갔다 오신 분 있죠? 올해도 어떤 분 갔다 온 것 같은데, 여기 서 계신 분도 하와이로 갔다 왔는데, 그죠? 지상 낙원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이 잿더미가 된 거예요. 누가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기고만장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연약한지 아세요? 내일 일도 몰라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길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철저히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십시오. 맡기십시오. 여러분, 그게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을 떠난 롯의 결말이었습니다.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고, 또 이 땅에서의 성공을 쫓고, 또 세상 트렌드를 쫓았다 그랬죠. 그렇게 살아간 인생의 결말이 이겁니다. 바로 멸망의 멸망. 세상을 쫓은 결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롯만이 아니고요, 롯만이 이 소용돌이 가운데 빠져든 것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도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카 롯을 구하러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므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로다.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많이 성장한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롯을 떠나보내고 이제 그 자리에 에스골과 아넬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제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이걸 보면요, 앞에서 땅이 좁아서 롯이 떠났다라는 것은 핑계예요, 그죠? 이렇게 잘 살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롯의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와서 차지를 한 거죠. 아주 복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이 소식이 딱 전해진 것입니다. 옆 동네에 전쟁이 났는데 그돌라오멜이 포로들을 끌고 갔는데 그 중에 롯도 포함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들은 즉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곧장 사람들을 이끌고 롯을 구하러 그 군대를 쫓아간 것입니다. 목숨을 건 모험을 한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애굽에서 보였던 아브라함의 그 치졸한 모습과 아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또 한 면모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용기였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용기. 여러분, 믿음은 용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용기가 있는 거예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용기였다.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병사들을 이끌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러죠. 지도도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보시면 밑에 이제 소알 지방, 소돔 고모라 소알 밑에 불꽃 표시 보이시죠? 저기가 시딤 골짜기예요. 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돌라오멜이 사람들을 데리고 저 위로 올라간 거예요. 이 나라들이 다 북방에 있는 나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막 달려가서 어디까지 따라잡았냐면 단까지 이제 쫓아갔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은요, 그 소식을 듣고 군사들을 이끌고 즉각적으로 움직였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즉각적인 순종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하십시오.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결단한 거 있죠? 결단한 것들 있죠? 오늘 행동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습니까?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루만 고민해보자 하면 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모르지. 근데 갈 확률이 절반으로 깎인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루만 더 생각해보면 또 절반으로 깎이고. 여러분, 때를 놓치면은요,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확률이요, 팍팍 깎여요. 오늘 여러분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또 한 번 믿음의 행동을 취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특히 그는 정말 불가능한 일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용기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용기, 이러한 용기가 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갔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성장을 해도 그돌라오멜과 그 군대에 비하면 그 숫자가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최소 수천 명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수천 명이 뭐야? 몇만 명은 됐을 거예요. 그죠? 큰 나라이기 때문에 너무도 작고 보잘것없는 군대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쫓아가는 것은요,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러한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냥 그가 아주 용맹한 사람이었습니까? 담대한 사람이었습니까? 앞에서 봤잖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의 그러한 용기는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믿음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은 용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용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또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 니시가 뭐예요?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군대가 어쩌고 내가 어쩌고 간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긴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도전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부터 놀라운 용기가 나온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요,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4편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잘못 인용이 됐네. 그 다음 절이 이겁니다. 제가 읽을게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318명 하니까 또 뭐가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영화 300? 네. 누구의 300용사? 네, 기드온의 300용사가 생각이 나죠. 하나님께서 300명의 정예군을 데리고 미디안의 10만 대군, 13만 5천 명을 이기신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주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다윗도 전쟁터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한 사람이죠. 골리앗과의 싸움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놀라운 승리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요, 다윗이 정말 멋있는 얘기를 했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전쟁은 칼과 창이 아니고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전쟁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속했다. 그가 너희를 우리에게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기시면 이기는 것이고 넘기시지 않으면 지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20장에도 보면 여호사밧 왕이 왕 때에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온 일이 있었죠.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보고가 왔어요. 여호사밧 왕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자기가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야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임했어요. 그게 이제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네.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삶에 큰 문제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쏙 넣으세요. 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러한 믿음을 가지세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전쟁에 능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십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지금 어떤 불가능한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구원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질병의 문제, 가족들의 질병의 문제 때문에 너무 놀라시죠? 자녀의 문제 때문에 너무 골치 아프십니까? 이거는 하나님도 못해 라고 푸념하고 계십니까? 또는 가정의 어떤 위기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또는 내 삶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그 일에 있어서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을 하십시오. 어떤 도전을 하는 거예요? 기도의 도전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고 이 용기로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첫 번째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용기라 그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평소 실력을 겸비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평소 실력을 겸비한 믿음. 예, 다른 말로 하면은 현실에 뿌리 내린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14절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갔다 그래요? 그냥 아무나 막 사람들 끌어모아서 데리고 갔대? 아니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냥 오합지졸 떼거지로 그냥 막 야 다 모여 해가지고 막 가자 그러고는 막 이렇게 간 게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 걔네처럼 그런 게 아니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거느리고 믿음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평소에 훈련하고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평소 실력을 갈고 닦았다는 거예요. 우리 15절에도 보면은요,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갔다 그러죠. 나름의 전략을 세우고 다들 그 상대 적이 해이해져 있을 것 같은 밤에 습격을 한 겁니다. 나름의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위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막무가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이 믿음의 도전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도전과 무모한 도전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무모한 도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믿음이 평소 실력을 겸비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평소에 갈고 닦은 실력을 기초로 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위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요행이 아닙니다. 로또가 아닙니다. 아무런 노력과 수고 없이 그냥 뿅 하고 그냥 한 방에 와우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철저히 우리의 평소 실력 위에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 위에서, 우리의 최선의 수고와 노력 위에서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다윗도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운 좋게 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평소에 갈고 닦은 실력 위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34절부터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울이 너는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이러니까 이제 다윗이 사울을 설득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은 블레셋 사람들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있다? 평소 실력이 있다. 평소 실력. 내가 평소에 목동으로 이래봬도 그래도 목동으로 지냈지만 이래봬도 맹수들과 내가 얼마나 이렇게 싸웠는지 아냐. 곰과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양을 물어가면은 내가 쫓아가가지고 그걸 때려 눕히고 건져오고 하는 일이 있었다. 특히 나는 물맷돌 하나는 기가 막히게 던진다. 실제로 그랬을 것 같아요. 백발백중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처음 던져보는데 그냥 기적아 일어나라 하고 던졌는데 턱 맞고 쓰러지고 이런 게 아니야. 여러분, 이런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갈고 닦은 훈련한 평소 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은요, 우리가 볼 땐 기적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땐 기적이죠.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일상이에요, 일상. 다윗에게 일어난 기적은요, 기적이긴 기적이죠. 그런데 어떤 기적이냐? 일상의 연속으로서의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적은요, 일상의 연속으로서의 기적이에요. 기적은 로또가 아닙니다. 우리의 최선의 수고와 노력 위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적이죠? 기적이잖아요. 그렇다고 뭐 다윗이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기적이에요. 그런데 어떤 기적이냐? 일상의 연속으로서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그 삶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했는데요. 우리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왕궁에서 지내는데, 이 왕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하루 아침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모든 꿈풀이 하는 사람들, 또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꿈을 얘기해주고 이게 무슨 꿈인지 해석해봐라 그래야 되는데, 내가 꾼 꿈이 있는데 그 꿈과 해석을 다 내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자들이 꿈을 얘기해 주셔야죠. 하니까 이것들이 그냥 내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야, 그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왕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느부갓네살을 열받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지혜자들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어마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다니엘에게도 전해졌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그 근위대장에게 나를 왕 앞으로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데려갔어요. 다니엘이, 왕이시여, 말미 시간을 주시면 내가 그 꿈과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들과 함께 죽어라 기도하죠.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밤에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느부갓네살의 꿈과 해석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구원을 하죠. 근데 이때도 보면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렇게 행한 기적도 보면은요, 그냥 기적이 아니에요. 이것도 평소 실력 위에서 일어난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1장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평소에 어떤 일들을 했다 그래요. 우리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평소에 이런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 이것을 받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죠? 이러한 받는 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믿음으로, 왕이시여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그냥 목베임 당하는 거예요. 그죠? 평소에 이렇게 해왔던 실력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매일의 삶 속에서 실력을 쌓으십시오. 어떤 실력을 쌓냐? 먼저는 영적 실력, 영성을 쌓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기도를 훈련하세요. 평소에 기도를 훈련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진짜 큰 영적 전쟁을 할 때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평소에 기도 훈련 하나도 안 했는데 막상 문제가 닥치면 기도가 나와 안 나와?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훈련을 또한 하십시오. 오늘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훈련이에요. 그런데 이런 훈련 하나도 안 하고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한번 들어볼까 하면 들려 안 들려?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나는 말씀 안 해주시는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평소에 훈련하는 거예요. 기도를 훈련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매일 큐티를 하세요. 그리고 그 큐티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순종하는 훈련을 하세요. 여러분, 순종도 훈련이 돼야 할 수 있어요. 평소에 순종하는 훈련 하나도 안 되는데 나중에 순종이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제 큐티 본문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습관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네가 내 말을 안 듣는 습관이 있다. 여러분, 이런 습관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습관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 깨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을 들이세요.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이런 습관이 있어야 듣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훈련을 하십시오. 그래야 위기의 때에 이 영성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질적으로 내가 하는 일들 있죠. 그에 있어서도 실력을 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요. 아멘. 열심히 기술을 연마하십시오. 내 이 분야에 있어서 은혜만 구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개발하고 키워가려는 거예요. 이러한 실력도 키워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과 실력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영성과 실력의 조화. 여러분, 영성이면 단주하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실력도 있어야 돼요. 실력이면 다냐? 그렇지 않아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과 실력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318명의 훈련된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영성과 실력의 조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에게서는 물맷돌이 그런 거죠. 그죠? 물맷돌, 영성과 실력의 조화, 이게 다윗의 물맷돌입니다. 이러한 물맷돌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이러한 물맷돌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이러한 물맷돌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러한 물맷돌을 계속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의 때에 골리앗을 만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기는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훈련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따라해 보세요. 섬김. 섬김도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요, 먼저 뭘 훈련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훈련해야 돼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른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 다시 한번, 다른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 오늘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장 군대를 이끌고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목숨을 건 모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누구? 롯이 누구야? 이러진 않았을까? 네? 네. 어떻게 했을까요? 쌤통이다 그거. 그럴 줄 알았다. 네. 이랬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곧장 롯을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왜? 그게 바로 맞아요. 사랑이에요, 사랑. 네. 영혼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영혼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그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롯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불일 듯이 일어난 거예요. 그 소식을 들고 롯이 하면서 그 사랑이 불일 듯이 일어나서 달려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에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향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게 믿음이고요, 나를 넘어서 다른 영혼을 보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합니까? 나를 넘어서 다른 영혼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아브라함에게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이 부어졌던 것입니다. 단순히 내 조카니까 그런 인간적인 정이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롯을 향한 하나님의,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부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한 사람이 도망을 쳐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 사실을 알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우연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그 사람 누가 보낸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내신 거예요. 왜 보내신 걸까? 건져오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영혼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곧장 달려가가지고 롯도 건지고, 롯뿐 아니라 그 당시에 붙잡힌 모든 사람들을 다 건져왔다 그러죠. 마지막 절에 보면, 그죠? 모든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안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요, 이 세상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도 그러한 롯들이 많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혀간 수많은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그늘 아래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오늘날에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바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무엇보다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이에요. 영혼을 향한 긍휼과 사랑,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나 하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나를 넘어서 다른 영혼을 향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너 하나만 복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복을 받도록 하는 그런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복입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네? 구원의 복이에요. 아멘? 무엇이 복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게 복입니까, 그게 복입니까? 여러분,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복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복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흘려보내는 복이 되어야 한다. 오늘 아브라함은 또 한 번 롯과 그와 함께했던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도 보십시오. 그들이 특별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영혼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도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그가 뭐라 그랬는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우상 숭배해서 망하게 됐잖아요. 그때 이 모세가 이런 중보기도를 드린 거예요. 아유, 이것들 쌤통이다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건 중보기도를 한 거예요. 얼마나 위험천만한 발언입니까? 이들을 사하시지 않을 거면은 제 이름을 당신의 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발언입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기도한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절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대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고통입니까?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우십니까? 그 영혼이 죽어감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진리를 모르고 죄악 가운데 여전히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갖는 그러한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그들을 향한 이러한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도 믿으시겠네요? 천국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옥도 믿으시겠네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도 믿으시겠네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한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을 향한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전쟁터에 뛰어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불타고 있는 이 지옥 열차에 뛰어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기 없어서 다행이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시 도로 그 불타고 있는 지옥행 열차에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안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러한 영혼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한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도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직업은 오로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교회당 안에서든지 교회당 밖에서든지 내 의무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그분 동생 찰스 웨슬리도 목사님이셨는데 그 찰스 웨슬리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나 나의 사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직자의 임명을 받았을 때 이것을 우리의 유일한 사업으로 삼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헌신하지 않은 날은 잃어버린 날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전적으로 이것에 헌신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이 일에 헌신해야 돼. 이 일에 헌신하지 않는 날은 잃어버린 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 온통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 영혼에 얼마나 무관심합니까? 심지어는 내 가족에게도 무관심해요. 어떤 사람, 내 친구에게도, 내 배우자, 믿지 않는 내 배우자에 대해서도 무관심해. 여러분, 그게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을 믿는데 어떻게 그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병에 걸린 거예요. 영적인 나병에 걸린 거예요. 한센병. 썩고 골마 있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만 영적 나병 환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요, 이러한 영적인 나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을 향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지옥불로 향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이 겪는 영적인 나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귀에게 도적질 당한 것이 있다면요, 바로 이겁니다. 영혼을 향한 애끓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도적질 당한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영혼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할 수 있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이것을 구하십시오. 영혼을 향한 애끓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능력이 있어서 뭘 합니까? 은사가 있어서 뭘 합니까? 내가 성공해서 뭘 합니까?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뭘 합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영혼을 향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전도하십시오. 지난주에도 언급했던 우리 김준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회방하는 것이다. 정말? 근데 정말이에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복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전달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복음의 파이프라인인데 우리가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 곧 복음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복음을 우리가 차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이겠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 생명수가 여러분의 가정과 원가정과 직장과 삶의 구석구석에 콸콸콸콸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꽉 막혀 있습니까? 그것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만큼 위험천만한 일이 없죠? 복음을 가로막는 것만큼 큰 죄가 없지요? 미친 듯이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다 뚫릴지어다, 열릴지어다. 그럼 미친 듯이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가 사는 비결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도 죽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파이프라인이 될 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영혼 구원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의 놀라운 상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롯과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 믿었다가 세상 욕심에 이끌려서 롯처럼 세상으로 도망가 버린 사람들, 그 외에 이단과 이런저런 미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가족들 중에, 우리의 친구들 중에, 직장 동료들 중에 혹시 최근에 그런 소식을 들은 것은 없습니까? 그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나만 믿었으면 돼 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영적인 나병에 걸린 것이고 복음을 회방하는 일인 것입니다. 지금도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름 사역을 마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때마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로잡혀간 롯을 찾아와라.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사로잡혀간 그 영혼을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갔다 오니까 막 마음이 좀 허하십니까? 그래서 막 어디 또 막 가고 싶어요? 네, 가십시다. 새로운 여정을 떠납시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영혼 구원의 여정을 떠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